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많이 갔어요.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아마 좀 듣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요. 오늘 함께 새롭게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인데요. 우리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눴을까요? 그쵸, 그게 무슨 복음이었죠? 누가복음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요? 맞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요. 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글로 엮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고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능력, 위로부터 능력이 내릴 것이다. 능력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초능력이라든지 갑자기 힘이 세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아세요? 아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래요. 또 다른 분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경. 성경. 성령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경이 떠오른대요. 또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좋아하세요? 저희 길거리에 많아요. 비둘기. 요즘은 닭둘기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왜 비둘기가 떠오르죠? 비둘기 싫다면서요. 원래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순결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며칠이요? 한 달? 한 달? 30일? 또 40일?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 그럼 계시려면 더 오래 계시지. 한 10년 정도 있다 가시지. 왜 40일만 있다 가셨을까? 아니면 그냥 가시지. 왜 40일을 함께 하셨을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뭘 하셨을까? 이야기 맞아요.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 여기 어느 집이 맛있냐? 맛집이 뭐냐? 뭐 요즘 유튜버 누가 잘 나가냐? 뭐 이런 얘기 하셨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 40일 동안 맨날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 내일도 또 기다려. 기다려. 이 말씀만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나 간다? 아, 나 곧 간다. 내가 간다면 너희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동지침 알려줘. 아, 행동지침. 싸우지 마라. 뭐 내가 없으면 맞아요. 지금 모두가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올리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써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어.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그때가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다고요?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건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이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나라를 되찾는 이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그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이 강해질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나를 나타내고 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어디로 가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또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고 40일간도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삶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원할지라도 예수님 이번엔 진짜 배신 안 할게요. 예수님 안 계셔도 저희가 예수님 따라 잘 살게요라고 다짐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시나요? 저는 성령 충만 그러면 학창 시절에 아니면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뜨겁게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압박에 시달려가지고요 수련회 가면 막 목이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쉬도록 막 외쳐서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목사님은 꼭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한 뭔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왜 내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지? 왜 내 마음 뜨거워지지 않지? 막 옆에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침착하지? 차갑지?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이 있다 보니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막 뜨거워요 마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믿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이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고백이고 우리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삶에 찾아왔어요. 우리 삶에 다가왔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많이 봤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드러나는 특징,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 저 사람 성령 충만해. 특징이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 그게 오늘 배우는 건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붙드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특징이 뭘까요? 뭐가 있나요? 특징이? 없어요? 고난을 잘 견뎌요? 어떻게 좀 고난을 잘 견디시나요?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난을 잘 견딘대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사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면서 살아간다는 삶은요, 고난이 따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고난받기 싫어서.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뭔가 막 뜨거워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의 삶의 과정이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어떤 초능력이 위에부터 내려와서 그냥 어디를 가도 막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당시 신약성경 시대의 언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지역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어디 선교여행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사마리아 이미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있고 어떤 벽이 있더라도 뚫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우리가 치고 있는 나름의 벽들이 있잖아요.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우리가 나름 다 이렇게 경계를 쳐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계와 벽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 학교, 친구들, 가족,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책꽂이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그 성경책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마침 성경책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저 얘기 안 했어요. 저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하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면 갑자기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얘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이 증인, 순교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와 교회 바깥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들 솔직히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제자로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한 자격이 되나요? 안 돼요? 너무 겸손한 대답이에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자신을 봐도 나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셔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그냥 받고 싶은 거고 어떤 능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충만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쓰러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 중에 한 명 누구?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죽게 됐죠.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은 몇 명? 11명.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한 명은 채워둬야죠.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나눈 그 말씀 바로 뒤에는 제자를 한 명 더 뽑는 과정이 나와요. 그냥 11명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요. 그 11명 제자들이 모여서 한 명의 제자를 추가적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2명이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요셉과 이제 23절에서 얘기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맏디아 두 사람을 앞세웠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딱 하거든요.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맏디아가 뽑혀서 다시 12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좋아요. 이 제자들이 조금씩 지금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요, 그들은 다 자기 직장, 자기 가족을 쫓아서 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한 명의 제자를 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고 예수님도 배신했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정확히 1년 반이 지났고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바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날마다 순교자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놓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삶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진행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